오늘은 잠언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와 지혜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 연결하여서 계속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두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살아나갈 때요, 수많은 사회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자체가 그의 삶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규범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회로 보면 사회적인 약속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한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외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자신이 사회 규범을 알 때 사회 규범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회 규범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빨간색일 땐 건너면 안 돼.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이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킨다면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이 교훈이요, 마치 생명의 샘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샘을 많은 이들에게 떠먹어라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말씀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선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자체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때 선한 지혜의 선한이 원어로 보시면 토브입니다. 토브 셰켈이에요. 선한 지혜. 지혜는요, 이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교훈으로서 베풀어지고, 또 받은 자가 그 지혜를 생명의 샘으로 받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 지혜는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토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그 선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는 뜻을요,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흐르는 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지혜는 샘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서 담겠습니까? 어떻게 바닥에서 그냥 흘러버린 물을 어떻게 다시 담아서 목을 축이겠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의 길은요, 흐르는 물 같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물을 붙들 수가 없어요. 즉, 그 파멸이나 몰락을 붙들어 매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악한 자는 결국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계명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아멘. 악한 사자가 재앙에 빠진다 라는 것은 이 사자는 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어떤 전달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선해도요, 전달자가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씀 자체가 토부여도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왜곡해버리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사자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를 재앙에 빠뜨리고 그 자의 말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재앙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17절은 전달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충성된 사신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성실하게 전달하는 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신뢰를 받고 또 그 말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성실함과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 말씀을 왜곡해버리면 자기는 물론 그 공동체도 재앙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요. 제가 어제도 좀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좀 복귀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적에만 의존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체험이 정말 짜릿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감각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말씀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경험으로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그 사람에게 짜릿한 경험으로만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하시지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러하오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은요, 믿음과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받고 싶은 말씀만 받거나 혹은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이 적혀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시고 그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 아직 어릴 때는요. 그런 것에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경험도 주세요. 신앙의 초기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느낌만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얼굴만 찡긋거려도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라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엄마가 얼굴 찡긋하셨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거는 너무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18절에 따르면 계속 말씀, 지혜에 대해서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훈계를 저버린다는 거야. 즉,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생명을 얻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지나치게 체험적인 신앙, 혹은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간증에만 의지하는 신앙, 저는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8절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데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경계를 삼는 자는요. 그것 자체로서 존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가? 말씀을 따라 믿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가를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선한 지혜의 말씀을 생명샘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자인가? 그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나눈 바에 따르면 소망의 성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영생이었어요. 사람은 모두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의 DNA에 그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나는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망을 얻는 일을 행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상하고 그의 전인격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연결하여서 지금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 어제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돼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요, 지혜 있는 자는 그대로 담아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분명히 그게 생명이 아닌데도요, 그 마음에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드려요. 시커먼 바다, 밤바다가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왜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가 알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미련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마음의 길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미련하면은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돌이키는 걸 싫어한대요.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는 이 마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왜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으로 경계받고 교훈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 돌이키는 것이 빠릅니다. 되게가 빨라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가? 알아요. 내가 지금 시꺼먼 이 밤바다 안에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고집이라는 것이 발동합니다. 돌이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련함은요, 결국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길을 수정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믿을 때 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계속 동행하면 그로부터 생명샘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요. 아닌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아닌 이야기는요, 끊으세요. 나를 위하여, 영리하게, 내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아닌 이야기는요, 우리가 담대하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망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만 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훈은 칼과 같아서 교훈은 베이고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약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와 사귄다는 것은요, 미련한 자와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와 교제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20절은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요, 너무 험악한 환경에다 그냥 내던져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라가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선한 사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주변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영향력은요, 그 계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잘 받아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자손손을 복되게 하지만 죄인의 재물, 선인은 산업인데 죄인은 재물이에요. 죄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재물인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죄인에게 재앙이 따른다면 이 재물은 누구께 됩니까? 의인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든
살더니 자기가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삶은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오늘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잠언은 상당히 어조가 간결한데 묵상하면 그 간결함에 하나님 말씀에 이 견고함이 담겨 있어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날을 출발하면 그 한날에 마음의 태도가 딱 이 왜 큐브 조각이 잘 맞춰지는 것처럼 이 블럭을 아이들 장난감 블럭을 잘 쌓아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딱 그 말씀 앞에 정비가 딱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 마음의 결을 정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인의 길로만 한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걸어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생명을 얻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각자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로서 생명의 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날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의 모든 시간과 환경, 사건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